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질문하실 일은 없고요.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당위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공연히 심심해가 질문하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장난삼아 그 질문을 하신 건 아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뼈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 뼈들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당위성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물어오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오시는 거예요. 대답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사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심판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능히 살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능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는 거죠.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가능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능을 믿으며 살아야 신자입니다. 소망하며 살아야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그것도 단체로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이리저리 뒤엉켜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마른 뼈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없는 게 뭐가 있겠냐 얘기예요. 내세를 믿으십시오.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비전과 기대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꿈과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부터 그런 것이 시작된 거예요. 비전이 시작된 겁니다. 기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부터 꿈과 소망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기 전에는 거기에 아무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무슨 꿈과 소망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부터 비전이 시작된 거죠. 기대가 시작된 거죠. 꿈과 소망이 거기에 꼽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형편없는 상황을 보고들랑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질문을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형편없는 상황에 적용시키는 그 순간에 그 형편없는 상황에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꿈과 소망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단어는 신앙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이 신앙의 다른 말이에요. 신앙의 다른 말은 비전이에요. 비전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다른 말은 기대입니다. 기대가 신앙의 다른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다른 말은 꿈이기도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꿈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이 다른 말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테스트해 보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한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사시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묘한 대답입니다. 아니,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든가, 아니,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대답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대답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선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단호히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하지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요, 또 다른 한 가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골짜기에 금방 죽은 시체들이 누워 있었다면, 따끈따끈한 시체들이 누워 있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살고 말고요, 하나님, 살고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아닙니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골짜기의 문제가 뭡니까? 막 죽은 시체들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뼈들이었습니다. 뼈들 중에서도 아주 바싹 마른 뼈였어요. 바싹 마른 정도가 아주 심한 마른 뼈였어요. 더구나 여기저기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나쁜 환경이었단 말씀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요. 최악 중에 최악.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차마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가 짐작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들을 다시 살리고 싶어하는 의도인 것 같기에 차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솔직히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소생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임에 분명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그림자를 보고 믿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가능성을 도무지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가능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가능성을 이 사람은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바로 그거라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 하나님이 하신다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바른 대답입니다. 왜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 내가 전혀 모르는 거거든.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권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게 두 번째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과학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성과 경험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양심껏 대답하는 게 옳다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양심껏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이렇게 대답해야 옳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떤 절대자가 하신다면 저는 잘 모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바른 대답 아니겠느냐 얘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거예요. 신앙에 처음 발을 딛는 사람은 양심껏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아니,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옳다 얘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입문이에요. 이거야말로 믿음의 세계로의 입문이에요. 지금 목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이성과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을 겸허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모르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만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얘기죠. 나쁜 대답이죠. 정말 무식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양심껏 대답해야 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후의 세계를 혹시 모르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모르겠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부활을 모르겠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집니까? 영생과 영원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게 잘 안 믿어집니까? 만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거죠. 이것이 바른 대답이죠. 주님의 질문에 평생 양심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테스트에 멋지게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까? 눈앞이 깜깜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테스트에 멋지게 통과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시하십니다.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분명 말씀이 없잖아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루트에 대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루트에 대해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없잖아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오늘 그 대언자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나? 항상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들어써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이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들 살리고 싶으면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 일어나라. 그쪽에 더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들아 살아 일어나라.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법은 얼마나 번거로우냐 이게. 하나님이 쓰신 이 방법은요, 사람을 세우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야 에스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셨어요.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주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목사를 통해 가지고, 설교자를 통해 가지고 마른 뼈들이 수없이 많이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아난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들어 살아난 사람 여기 있나요? 다 어떤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분들도 여기 계시죠?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살아나는데 여기는 이 목사가 주의 종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살아나는데 말씀의 대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전도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자를 통해 전도하십니다.
복음 증거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주의 종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강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대원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대원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뼈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뼈들을 대상으로 대원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뼈들을 대상으로 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종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전도자들도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모든 뼈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원자는 강해야 됩니다.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종은 강해야 되는 거죠. 모든 전도자들도 강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원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셨으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손으로 품고 대원해야 되는 거죠. 이 종은 간절해야 됩니다. 이 종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전도자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대원자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대원 못합니다. 자, 보세요. 뼈가 다 마르지 않았습니까? 심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진 혼돈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뼈에다 대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너에게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옆에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원하는 그 대원을 보면서 수근거리지 않겠냐 이게요.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냐 이게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더니,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러더니 저 완전히 돌았구나 그러지 않겠냐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기는 이 종은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모속이 대축제 때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 여기에 많이 오셨는데 그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담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전도자들도 담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기독교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분들 향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담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그렇게 순종하고 강하고 간절하고 담대하게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여 년 전에 이 목사가 3살 된 아기와 사모와 함께 저기 불로동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대언하는 사람은 생기에게도 대언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는 뭘 의미할까요? 생기는 주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죽은 것 살게 하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 믿게 되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 믿음이 깊어지는 거,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마른 뼈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살았다는 모양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마른 뼈를 군대 되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되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감히 성령께 대언하라 그러셨네요. 성령께 대언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기를 향한 대언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움직여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성령님을 움직여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아니, 마른 뼈들이 말이죠, 모양만 그럴듯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강력한 주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은 대언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 얘기해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면 됩니다. 듣는 거 하나만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으면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들으면 돼. 들으면. 이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말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두 마디 말을 하면 막 세상이 들썩들썩해요.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한두 마디 말을 끄적끄적하면 온 세상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의장이 세계를 움직이는 막 경제 대통령이나 다름없어요. 이 사람이 한두 마디를 하면 세계 경제가 막 휘청휘청거려요. 그들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도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듣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세상 소리에 그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세상 소리는 곧 누구의 소리인 거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거든요. 반 기독교, 반 복음, 기독교 싫어하고요, 교회 복음, 예수 이런 거 미워하고 배척하는 소리거든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거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사람들에게 가장 즐겨 쓰는 4가지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런 거 아니? 야,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렇게 속삭여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런 거 아주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큰 물고기가요, 작은 미끼에 걸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딱 한 번만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 번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아세요? 딱 한 번 선악과 따먹었어요. 딱 한 번 선악과 따먹고 엄청난 저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딱 한 번도 안 돼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압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 뒤로 미뤄.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차차 하면 되지 그래요. 그래 젊은 세월, 허송 세월 보내고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대충 해, 적당히 해, 다 그래, 다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들처럼 죽을 테냐? 너도 그들처럼 지옥 갈 테냐? 그러신 거예요.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른 애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5절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그러셨어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살아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살아 일어났잖아요. 극히 큰 군대가 됐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살아나게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 살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기를, 그래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근데 좀 부담되는 말씀은 옆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 아니요. 모든 말씀 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항상 긍정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만남과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하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고 말고요. 정말 그렇군요. 내가 몰랐는데 그렇군요. 이런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반면에 내가 무슨 말할 때 자꾸 딴청 피우는 사람이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싫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주의 말씀 받고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만 있고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8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모습은 이제 그럴듯해진 거야. 근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모양을 갖췄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 그럴듯하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남 미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S라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강건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요. 돈 많아도 소용없고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기가 많아도 소용없고요. 명예가 많아도 소용없고요. 지적이어도 소용없고 교양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인간적인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고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모양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직분을 감당해도 소용없어요. 찬양대로도 소용없어요. 무슨 직분을 맡아 장로라도 소용없고요. 목사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사람이 겉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령이 안 계시면 그는 죽은 사람이죠. 겉보기에 산 것 같아도 아직 산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하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전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주께서 살리셨도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마른 뼈가 진짜로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도 진짜 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죠. 어떤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가 막 합력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열정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개인도 정말로 살아나면 참 생명이 생겨집니다. 참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도전이 달라집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삶을 진지하게 살게 되고 열심히 있게 살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고요. 감정도 달라지죠. 그전엔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없었는데 즐거움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뿐이 없었는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